2020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무엇을, 어떤 도움을 간구해야 할지 먼저 잠깐 주제를 담은 노래와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선생님,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의심한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표현처럼 들리긴 하지만 아이를 치료해 줄, 아이의 치료를 부탁한 의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도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만병통치약 같은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만큼 오해나 곡해 또한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크기나 세기, 강도에 따라서 치료가 될지 안 될지 결정된다는 뜻일까요?
세게 믿으면 병이 낫고 덜 세게, 안 세게 믿으면 낫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센 믿음은 무엇이고 안 센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라고 이상하게 발음합니까? 무엇인지 세게 믿으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센 믿음을 믿는 것이고 결국 나는 세게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은 자기 최면이다 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또한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소위 긍정의 힘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갖게 하는 매직, 마술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치유 기적이 사람들에게 쇼나 흥행거리로 변질되고 예수를 주술사나 마법사로 여기게 만들고 병자들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일을 단연코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구절 2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왔던 병자를 다시 또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치유를 베푸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 서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자식의 병을 낫게 하려면 예수님의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과연 예수님의 도움 그것만으로 충분할지 확신이 잘 서질 않는 아버지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면서 의심하는 아버지를 하나님만을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아버지의 간구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앞에 처음 나올 때는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능력을 시험해보려 하고 있는 당신에 대한 사실은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불신부터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부탁드리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의 들보부터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런 아버지의 바람은 아들과 그에게 그가 그토록 원했던 치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바뀐 변화된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가게 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때문에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 첫 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에서도 드러납니다. 19절 말씀,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조금 앞부분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6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말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병에 걸린 이 아이에게는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권위를 인정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띄워지다가 보니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자신들의 것인 줄로 알고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받은 능력, 선물만을 기억하고 자랑했지 그 능력,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발휘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의지했더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이의 병도 능히 고쳤을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기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래서 어깨가 좀 으쓱 올라갔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빌려주신 분을 잊어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은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기억과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억에서 멀어집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신뢰가 떨어진 자리에는 의심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와서 대신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나의 믿음을 믿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사실 우리 모두의 믿음은 다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와 하나님도 흔들립니다. 사실은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이것은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음식물처럼 냉동실에 넣어두면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거나, 돈처럼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빼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끊임없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자라나는, 성장하는,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난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향해서 온몸을 던져서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닌 척 하는 것 위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심지어 살다 보면 믿음은 뭐하냐 하면서 조롱받을 때도 있고 믿음이 무가치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병든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고 싶지만 하도 실망을 많이 해서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상처를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고 겪어야 되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나의 믿음을 의지하고 나의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 때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용서와 은혜와 기회와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애써 유지하려는 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은 그분으로부터만 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의 주의를 기울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순서를, 주체를 혼돈치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 주제가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땅에 심겨있는 당근입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는데 줄기나 잎이 뿌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뿌리가 줄기나 잎에 의해서 붙들려 매달려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가 줄기와 잎을 붙잡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의심갈 때가 있지만, 그럴 때가 더 많지만, 그러할 때 그 불안에, 그 의심에 나를 송두리째 다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의심의 파도와 불안의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그래서 아주 많이 흔들릴지라도, 어지러울지라도 그 험한 풍랑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있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그분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통이 밀려오고 시련의 한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를 붙잡는 뿌리를 나 스스로 만들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흔들릴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뿌리가 바로 그분이시라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뻗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많이 고백하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엉뚱한 것 붙잡고 믿지 못할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우리들의 참 어리석은 천박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우리 허락하신 2020년 새해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몫의 십자가도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이 흔들릴 텐데 그때 믿음 없는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의심으로 홀로 남아있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도록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빛을 붙잡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세상을 빛으로 안내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사하고 계신데 강경선 장로님, 김정진 권사님, 죄송하지만 이 앞쪽으로 좀 나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앉으시면. 교우분들을 보면서 서 계시면 교우분들이 더 좋겠습니다만 두 분이 좀 오랜 동안 또 이렇게 마주하면서 얼굴 보고 계시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편하게 자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두 분의 간략히 추린 교회 이력, 세상 이력은 뺐습니다. 교회 이력이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경선 장로님, 김정진 권사님, 같은 해에 태어나셨고 생일도 거의 비슷하셔요. 공동체 가운데서도 참 굉장히 또 친분도 도답게, 또 사시는 곳도 거의 길 건너 바로 이웃집으로 살고 계시면서 믿음과 사랑의 연대란 말 우리 김정진 권사님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강경선 장로님 1972년 1월에 레독하셨고 독일의 땅을 디디신 그날부터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식구가 되셔서 교회 초창기 시절부터 운영위원, 집사, 권사, 장로로, 또 성가대원, 성가대장으로 일여신도회 임원을 두루 거치시고, 또 바깥으로는 제독 여신도연합회, 제독 한인교회협의회 에서도 또 큰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교회와 사회위원장 맡아서 독일 교회와의 관계도 또한 선교적 힘을 다 쏟으셨고,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들 보살피면서 또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40주년, 50주년 때 기념 행사를 치르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김정진 권사님 1966년 10월 15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처음 파독 간호사로 오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이십니다. 운영위원 집사로 심우하셨고, 권사로 심우하셨고, 성가대원 교사로, 또 일여신도회 임원을 두루 거치시고, 제독여신도연합회 섬기셨고, 교사위원장, 구역장으로 교회 공동체 식구들 돌보셨습니다. 또 최근까지는 예배위원장으로, 특별히 오랜 동안 찬양대장으로 예배를 돕고 찬양대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또 큰 행사 40주년, 50주년 때도 기념사업위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것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만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생략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을,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기에, 이런 분들이 보이게,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게 헌신해온 그런 믿음의 자취가 있었기에, 그 뿌리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분을 시간의 제약 때문에 안타깝지만 퇴임하시는 자리인데, 우리와 함께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원로 장로, 원로 권사로 모시는 예식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영희 장로님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먼저. 사랑하는 우리 강경선 장로님, 김정신 권사님, 오늘 맞이하는 이 퇴임식과 원로 장로, 원로 권사 추대식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 옛 교회법으로는 70세에 정년으로 퇴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교회법을 개정하여 교회가 필요할 시는 75세까지 연장할 심호할 수 있다고 하여서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서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야하고 하셔서 저희들은 교회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봉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파독 간호사로 참 젊은 나이에 미리 오신 우리 선배님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개발에도 큰 힘이 되시고 특히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베를린 기독교를 세우신 일의 창립 멤버로 처음부터 수고하시고 시작하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두 분이 안 계셨으면은 오늘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특히 교회로서는 지난 날들을 참 회상해 보면은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70년대를 저희들이 같이 눈물로 함께한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해내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인교회가 성장하고 또 순종해 하시며 함께 오신 지난 날들이 정말 두 분이 아름답게 봉사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모든 일에 나인을 모르시는 우리 두 분이십니다. 그 두 분의 노고가 참으로 큼을 저희들 후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본보기가 되시는 두 권사님과 장로님, 믿음의 후배들은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맞이하는 주대식이 하나의 형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봉사로 지금까지 해오신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는 일은 조언하시고 또 정말 저희들에게 더 본보기가 되어서 살아있는 자의 간증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사실은 75세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부럽고 부럽습니다. 남은 여생은 주님 앞에서 더 건강하시고 더 충성하신 모습으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가 그냥 두서없이 교회 대표로 주대사를 대신합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분께 감사패를 드리면서 원로 장로님 또 원로 권사님으로 교회 공동체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강경선 장로 1944년 11월 30일생 귀하는 2010년 11월 7일에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의 장로로 임직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셨기에 교회는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2020년 1월 12일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교우 1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패 김정신 권사 1944년 10월 9일생 귀하는 2003년 11월 2일에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권사로 임직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셨기에 교회는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2020년 1월 12일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교우 일동. 이 시간 우리 당회원들이 두 분께 감사의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 예물 준비하신 분들 계시면 또 부서가 있으시면 이 시간 나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하시고요.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랫동안 섬겨 오셨던 찬양대에서 몇 분 나오셔서 감사와 사랑의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죠. 자리 앉으십시오. 우리 강양경, 김소정, 목신학, 임형준, 문성식 찬양대원들이 두 분께 사랑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지휘자가 참석을 못해서 장로님과 권사님께 짤막한 편지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정신 권사님, 강경선 장로님께 하나님이 일찍이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예인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였던 장로님과 권사님, 이제 교회의 헌법이 정한 정년이 되어 이 시간 은퇴식을 할 수 있게 지금까지 건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희생과 수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가정과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큰 공로에 저희 모두는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두 분께서는 오늘까지 주님 모습 닮아가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셨고 평생 주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 드리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며 살아오셨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두 분이 눈물로 올린 이 찬양들이 두 분 삶의 간증이었음을 주님만 아시오니 앞으로도 두 분의 입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찬양에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원 하나하나를 품어주시고 섬겨주셔서 저희 찬양대가 올바르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 모두는 당신들의 믿음을 이어가고 그 충성을 따라하며 두 분의 헌신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삼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지휘자 문성식 올림.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아오신 두 분 교우들에게 인사 말씀 전합니다. 먼저 강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그 뒤에 김 권사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지금까지 저를 질그릇을 그 속에 보물을 담아 주셔서 쓰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신앙 고백을 이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평생 저 신앙 고백으로 살아왔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이해와 도움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 함께 자라며 정을 나눈 형제들, 지혜를 깨우쳐 주신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는 친구들, 알게 모르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을 감사와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와 교우들을 생각하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으려는 고든 마음과 열정으로 눈물의 기도로 지금껏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하신 여러분들께 찬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기독교 베를린 한인교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시작하여 집사, 권사, 장로로 일했고 이제는 원로 장로로 승격을 했으니 저를 필요로 하는 어느 곳이든지 불러주시면 자유롭게 기꺼이 봉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으니 저의 발걸음이 보다 밝고 곧고 힘차고 떳떳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대장으로 25년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도로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 목사님께서 주보에 올리신다고 제 양력을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보니 많이 더 감당을 했더라고요. 예. 저는 교회는 물 아니 바다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열심히 항해를 하며 오늘에 왔는데 그 안에서
사나운 폭풍과 폭풍이 저를 위협한 적극적인 순환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32세에 이 교회에서 결혼하고 치마만 스쳐도 허락이 되는 아기를 주시지 않아 7년 동안 불임 상담을 받은 후 39세에 불임 수술을 받고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으로 뜬 눈으로 잠을 못 이룰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이 한국에서 백혈병이 발병되었을 때 교우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연대하여 주시고 사후에도 손을 내밀어 준 항해 이웃들이 함께 헤엄칠 수 있도록 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것이 이 많은 직책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자녀분들을 가지고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천하신 어머니가 60세 넘으셔서 찬양대를 하시는 걸 보고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넘기고 그만 좀 하시라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몇 살입니까? 75세고 앞으로도 계속 그 봉사할 생각이고 계속 소리를 지를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지르려고 생각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허락하시면, 지금은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건강 허락하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Freut euch mit Fröhlichem, weinet euch mit weinendem,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존직 분들 퇴임하실 때 교우들이 자필로 쓴 성경, 우리 재단에 매일 그 성경을 올려놓고 그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 펼쳐놓고 예배 드리는데, 저 성경에 본인의 자필 서명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성경책 앞 표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장로님, 김정수. 올라오십시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믿음의 흔적을 저렇게 남기고 교회가 그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변영기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받으셨을 때 서명을 하셨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두 분 장로님, 권사님이 서명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더욱 아름답게 또 힘있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전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렸고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제가 서 있는 곳 반석 위에 그래서 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내 인생은 많이 흔들렸지만 주님이 반석이셨기에 감사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누구도 할 수는 없는 일 제게 친히 베풀어 주셨음에 찬양 드립니다. 돌아보니 은총의 바다였습니다. 폭풍우도 많이 몰아쳤지만 그 바다에서 내가 헤엄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폭풍보다 더 센,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 덕분이었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울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의 어른들 모시는 역사를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시오니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일구어내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함께 힘을 모아 그 믿음의 역사를 전진케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힘들어하는 이웃들,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참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주님 나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경선 장로님, 김정신 권사님 두 분 생명책에 진하게 기록하여 주시고 그 힘 얻어서 사랑의 수고를 더욱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 길에 합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순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하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자 사랑이 나의 속상을 젖어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의
주의